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보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거나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항상 이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항상 육신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또 사람들의 전통들을 덧붙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신앙의 잣대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식대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보시면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이 율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보시면 그때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율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없더라도 육신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도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에 있더라도 살인을 잘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인을 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살인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아무리 그 화가 나더라도 막 사람을 속에서는 이 사람을 막 뭐 어떻게 해버리고 싶더라도 정작 그 상황에 펼쳐지면 마음속에서 이 양심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 또 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이 양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일들을 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양심이란 것 때문에. 도둑질 마찬가지고, 도둑질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 이제 우리에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남의 것을 내가 빼앗게 된다면 누군가의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것이 일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어떤 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규율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증언 마찬가지고,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약에 있었던 겉대법들은 성령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이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옆에 봤을 때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제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또 이렇게 알고 지냈겠어요. 그러나 살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살인 당한 사람은 가끔 건너서 한 명씩 뭐 우연히 한 명씩 이렇게 있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인자들에 대해서 뉴스 매체를 통해서는 자주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주변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내 관계에 된 사람들 중에서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도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다시 말하기를 네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부족했냐면 이 청년에게 다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목적인데, 첫 번째는 삶의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물질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못했느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으면 이제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이제 물질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물질로서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양 아벨이 이제 하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구별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고, 하나님 앞에 주인 된 것을 고백함으로써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땅의 소산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렸다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고 억지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청년에게 말하기를, 이 청년은 분명히 11조도 다 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절기 이런 것들도 다 지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른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 자기는 다 지켰다고 아주 자부하면서 고백하는 것 봐서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정황상 보았을 때는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려져야 될 것들은 이제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중심에 대해서 모를까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모세가 말했던 것들에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청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딱 들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내게 주었던 율법은 이런 것이 아닌데,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주었던 율법에 대해서는 11조를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10분의 1에서 또 다른 11조라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만 드리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런 구제를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또 다른 11조를 통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이 받았을 충격은 뭐냐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누군가 나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와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내게 주시네,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는 다 지키고 있는데요, 주일 성수도 내가 하고 있는데요, 11조도 내가 하고 있는데요, 구제연금 내가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절개연금 내가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요, 또 교회에서 봉사 내가 하고 있는데요, 기도에 내가 참석하는데요,
또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했던 것들에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요.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식당 봉사, 차량 봉사 다 하는데요. 교회 와서 청소도 내가 다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뭐라 시켰을 때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내가 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말했을 때.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내게 말하는데, 야, 너에게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우상 숭배, 물질에 대한 탐심, 하나님의 것을 네 것으로 여겼던 것을 버리고 이 속에서부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 청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지만 실제로 내 속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 되어 있냐면 물질이 내 속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의 중심을 보셨을 때, 너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속의 네 주인이 누구냐면 물질이 지금 네가 주인이 되어 있잖아. 그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것을 버리고 진짜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서 내가 주인이란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네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네가 영생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네 있는 재물 팔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드려라, 네 있는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라, 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할 때 그것을 네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 주인이 아닌 삶이고, 예수님이 내어놓으라 했을 때 네가 그것을 아끼면서 인색함으로써 드리기 싫어한다는 것은 여전히 네가 지금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저것 내가 다 하는데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데요, 구제도 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든 일들 다 하는데요, 하라고 했을 때 와서 청소도 했잖아요. 또 기도회 하라고 해서 기도회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 차량 봉사라 해서 차량 봉사도 하고, 찬양단으로서 섬기라 해서 찬양단도 섬기잖아요. 그래, 너무 잘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 그거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시킬 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켰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켰을 때 그것은 내가 거절하면서, 예수님이 시켰을 때는 내가 여전히 내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가 하기 싫은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서 억지로 하면서도 그것을 억지로라도 해내야 되는 것인데, 억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되는 것이 내가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어놓으라 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말을 들었을 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써 근심하면서 떠나갔단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입술로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지 몰라도 어떤 상황이 현실로 내게 닥쳐왔을 때는 이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까운 마음이 내 속에 불쑥하고 올라옵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이 불쑥하는 올라오는 마음이 내 것은 아니지만 마귀는 항상 이 주인 되는 것이 나라고 자꾸 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마다 인색한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엎어가지고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올라오는 마음에 져가지고 맨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다행이지만 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했잖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 했잖아. 그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안 드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럼 안 드리면 그것을 다 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 아까운 마음이 드리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는데 왜 물질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주는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이 자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율법 아래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생각이 평생을 따라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져서 이 종로를 타면서 주인 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항상 고난이 자리 잡게 됩니다.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탐심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내 속에서 항상 나를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나를 자꾸 끌고 가려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드리지 마. 예수님이 뭐가 주인이야? 뭔데 예수님이 드려라 말아야? 네가 피땀 흘려서 돈 버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다 가져간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이 마귀가 그게 속에 부추기는 거예요. 말이 되죠.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피땀 흘려 다 벌어온 돈 하나님이 다시 달라하는데 그거를 줘야 돼?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너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네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색함으로써 아끼는 마음으로써 계속해서 너에게 네가 주인인 것으로 생각해서 물질의 주인이 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물질이 주인 노릇하면서 너를 끌고 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마귀는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지가 하는 것인데 마귀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마귀의 저주 아래 갇히면 우리는 항상 이 저주 아래 갇혀가지고 평생을 노동에 시달리면서 종노릇하면서 물질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도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멸망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저주 아래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왜 몰라요? 천지 만물이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이 물질인데 이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안다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다시 우리가 주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냐면 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불가능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했을 때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너희의 소유를 네 것으로 여기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다 그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달라 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생을 그 말씀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라야지 이제서야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끝까지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마치 그 청년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인데,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내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평생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것을 하지 못했냔 말이에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딱 임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제자가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몸배다나 자살하고 11제자와 이 다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자 그제서야 이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 나는 구원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 나는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나는 예수님 구원받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너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구원 얻기 위해서 왔다가 길을 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는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을 믿고 내게 나왔냐? 그래, 알았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말이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5,000명을 먹였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물고기와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놓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하시는 분이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떡을 먹어도 어차피 너는 먹고 다시 죽게 되잖아. 나는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떡이 아니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와야 되는데,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의 피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그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서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5,000명의 제자들에게 따라온, 자기들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말은 듣기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 같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좋아합니다.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내가 찬양단도 하고, 내가 차량 봉사도 하고, 기도에 참석도 하고, 또 11조도 하고, 구정금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것은 다 좋아하는데, 네가 주인 되는 것을, 너가 주인 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이 귀를 닫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나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래 말했을 때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성령이 그 즉시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고백으로서 말한 것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를 보시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이 믿는 게 뭐야?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팔아서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물질의 주인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주인 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너가 지금 나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귀를 닫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을 보면 다 여기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딱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 귀를 닫아버려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 구원자인 거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내가 뭐 해야 돼요? 말했을 때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물질이 주인 되지 말고 네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 돼. 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네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 너는 나를 주인으로 말한다고 주인으로 얘기한다 하고 나를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왔다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 말이 영생인데 너는 이 말이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나에게 귀를 닫고 뒤를 돌이켜서 떠나가잖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질이 주인 되었던 그 저주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이 물질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 앞에서 다 나누어 줬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고 말은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나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난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인이라면.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외면하면서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이 이제 임하시자. 성령이 오시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자. 큰일 났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산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었구나. 이것을 어찌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제 사건으로서 가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기를, 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을 자기가 소유를 팔아서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줬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딱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성령 받고 생각했을 때,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이제 생각나서, 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건이 갑자기 뻔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청년이 왔을 때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구약에서 율법들을 지켜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하기를, 너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사건이 갑자기 이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야, 이 청년이 그때, 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여전히 자기가 물질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야, 내게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팔아가지고 이 소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유를 다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보았더니만, 구약에서 보았더니만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다 갖다 줬거든요. 하나님께 드린다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누구에게 갖다 줬냐면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 구제하라는 말인데,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야, 구약에 있었을 때는 그 물건들을 누구 앞에 갖다 줘야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냐? 제사장 앞에 갖다 줘야 이것이 받으심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제사장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이것을 누구 앞에 갖다 줘야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냐 하면, 그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줄 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두었을 때 사도들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이 생각난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판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청년의 사건이 기억난 겁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기가 다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그 밭의 판 값을 다 가져요. 다 팔아서 가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어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했던 이 장면에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판 것까지는 잘해서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그 다음에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어야 된다는 이 말씀에 생각나지 않으니까 이 판 값을 얼마나 감추어뒀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지 않고 얼마나 감추어서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자기가 탐심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다 먹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팔아서 그 값을 자기에게 따고 왔는데, 그럼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갖다 주오랬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오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판 것의 값을 얼마는 사도에게 주고 얼마는 자기가 해먹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 판값의 일부를 숨겨두어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도둑질하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냐? 곧바로 혼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들 성령 충만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값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생각나가지고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꿨잖아요.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어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 얼마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얼마는 자기가 숨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던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 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달라 하실 때 네가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언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라 했을 때 아멘하고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진짜 구원에 관심이 가져지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내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신앙생활을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는 보니까 예배 참석도 잘하고 주일 예배 참석 잘하고 토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차량 봉사도 잘하고 식당 봉사도 잘하고 기도에도 참석 열심히 잘하고 전도도 참석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말씀도 읽는 것 같고, 그래서 옆 사람 보았더니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네, 나는 못하는 것 같네,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해가지 않는 모든 것은 내 육신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 잘했고요, 11조도 꼬박꼬박 잘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말씀도 열심히 받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청년이 내가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들을 내가 잘 지켰는데요,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네 속에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니? 물질로서 말하는 것은 물질로 말이잖아요.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에 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니?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니? 이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했던 일이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청년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살인 안 하는 거, 그거 나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가늠 안 하는 거, 도둑질 안 하는 거, 남을 속여 빼앗지 않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거 다 나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남들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또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서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으로서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이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 청년이 했던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뭐냐면 어느 순간 지치게 돼요. 예수님이 또 다른 우리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모습들이 이래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다가도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데요라고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면서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라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청년이 와서 보세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영생을 내게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내가 나왔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줬어요. 뭐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 딱 하나 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하나의 말씀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요. 주일 예배 참석도 하고 기도회도 참석도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이것저것 내가 다 하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청년을 봤을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청년이 지켰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말하는데 네가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네가 말하는 것 그거 다 지키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돼. 이것저것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이 말 하나만 지키면 돼.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삶 하나면 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 11조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표면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이것저것 하라고 이렇게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인이 되기를 원하니 너는 나에게 주인 되는 그 삶만 나에게 내어주면 돼. 내가 주인 되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이것저것 다 너는 이렇게 힘을 들여서 네가 하고 있냐? 근데 이거 한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할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이 단 한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 단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네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내가 따르기를 원했고 내가 예수님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와왔잖아요. 육신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서 주어지는 주인 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나요? 영생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영생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 수가 있고 성령이 임하셔야 그 영생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시냐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길에 대해서 허락받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받은 것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고 충만하게 머무르는 것이 내 안에 가져져야 능력으로 가져지고 권능으로 가져져야 어떠한 말씀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성령 충만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울겨먹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하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하고 내일 또 성령 충만하려면 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에 매달려야 돼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